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셨습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절로 찬양하셨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한 번 더 찬양하셨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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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성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주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은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 주셔서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연락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녹산교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번성케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많은 양무리를 좋은 꼴로 양육하며 알곡신자로 인도할 수 있도록 큰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단위에 세우실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들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 복된 영광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또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질병은 치유받게 하시고 이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녹산 수양관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부 예배는 기공식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동참하여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시대적인 구원의 귀한 경건의 훈련장 수양관이 되어져서 많은 일꾼을 배출하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축복하시니. 다시 한번 성전에서 축복하시니. 성전에서 축복하시니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시편 118편 26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만들 때 복 주시고 또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고 너와 그리고 후손 너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 너도 복받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신약에 와서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 또 보면 1장 3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시편 118장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집에서,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여호와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하고 약속도 하셨고, 따라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축복하였도다. 아, 주님이 복을 주는데,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성전에서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있는지, 왜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주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였도다. 여러분도 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다 가족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이렇게 해서 소위 행복에 살 수 있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가정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은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맘대로 각자 살아간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였도다. 시편 84편 1절을 보면요, 863페이지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란 말은 집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감동과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미리미리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그런 감동과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찬양이라는 게 왜 준비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예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래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연락돼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 찬양하는 거예요. 준비라고 하는 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일도 준비 없이 잘 되는 일이 없거늘 하나님 앞에 준비 없이 그냥 와서 뚝딱 하는 식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84장 4절 말씀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집에서 그냥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그리고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건 집에서 살지 말고 주의 집에 살겠다,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와서,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마치 살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와서 봉사,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겨우 나오는 것이 주일날 한 번 딱 나와가지고 주님 저 왔어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또는 성전에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이 있단 말이었거든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마치 하나님의 집에서 살다시피 할까?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준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84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궁궐,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궁정이라고 말 표현하는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루 있었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의 집에 하루 있었던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었던 것보다 더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뭘로 있는 게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려니까 그냥 와서 머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문지기라도 시켜주면 그 바람에 성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지기라도, 내가 하나님 집에 문지기라도 되었으면 좋습니다. 왜? 하나님 성전에 있고 싶어서. 성전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떤 분이 저에게 편지를 한 장 했어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편지를 떠기를 봤더니, 목사님, 저 안내 좀 안 서게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문지기라도 줬사오리. 그런데 안내 쓰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그냥 모든 성도들 오는 것을 천사처럼 맞이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안내도 하고,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안내 서는 거 좀 안 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난 말 안 했어. 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봉사일 많이 해요. 저희 형님은요 무슨 수치심이라든 무슨 심이라 침 놓는 거 배워가지고 어떻게 배우는지 난 모르겠지만 배워가지고 매주마다 그런 분들끼리 그냥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봉사해요. 어르신들과 침 놔주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세상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그건 참 아주 보통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정말 영광스러운 거거든. 세상에 노래 가사에도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노래 가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든지 봉사하는 거라든지 봉사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들은 세상 노래 듣고 세상적으로만 그런 걸 받아들이거나 들려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겠지만, 세상에 노래 가사를 듣더라도 그게 딱 거기에서 그냥 주님하고 딱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돼야 돼요.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런 걸 듣더라도. 옛날에 제가 처음에 산동네에서 목회할 때 흰 고무신 신고 성경책 하나, 가방도 조그만 막 그냥 교회에서 가방 살 돈이 없어가지고 성경책, 옛날에는 이 성경책에 지금은 황금색으로 이렇게 했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졌어 옛날에는. 그럼 성경책 하나를 탁 옆구리에 끼고 가방도 없이 흰 고무신 신고, 그러나도 키가 좀 별로 크지도 않은데 또 구두도 안 신으면 흰 고무신이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산동네 그냥 골목마다 다 그냥 안 다닌 데가 없을 정도로 막 신방을 다녔거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밑에 산동네 골목에 밑에 좀 큰 길가로 좀 내려오면, 그 큰 길에서 조금 들어오면 큰 골목에 보면 막 전파사가 있어. 전파사에서 막 그때는 계속 전파사에서 노래를 많이 틀어놨어. 저 푸른 좋은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뭐 이런 노래 나오잖아요. 그걸 모든 사람들 어떻게 들은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우리님과 할 때 난 거기다 주자를 붙였어요. 사랑하는 주님과 주자를 붙였어. 어떤 님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신방을 했었다니까요. 모든 노래든지 모든 일은 주님과 연관이 되고 주님과 결합을 하게 되면 놀라운 나에게 정말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 하나님의 집도 얼마나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처갓집 말뚝도 보기 좋다는 거 아니야. 솔직히 소나 말을 메어놨던 말뚝에 거기 그냥 소변 대변 누고 막 냄새나고 진짜 그런 거지만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보기가 좋다는 거 아니야? 안 그런가 봐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다 어떤 분이요, 부부가 좀 다퉜었는데
왜 다퉜느냐? 친정 식구들이 왔어요. 근데 이 남편이 별로 못마땅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로서는 기분이 안 좋지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이 이제 다 간 다음에 당신은 말이야, 왜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 그렇게 못마땅한 눈빛으로 또는 모습으로 그랬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내 친정 식구들한테 그렇게 하면 당신은 날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정말 하늘 밑에 당신을 제일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야, 진짜 사랑해.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친정 식구들도 그렇게 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친정 식구들한테, 처갓집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못했지만 당신은 진짜 사랑해. 아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남편이 생각하는 건 좀 달랐어요.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친정 식구들이든지 친정 식구들의 집에 있는 말말뚝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어떤 분은요, 예전에 뭐 한 40년은 된 것 같아요. 한 성도님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어떤 교회 성도님이 출근할 때마다 일찍이, 단 5분이라도 일찍이 출근해서 교회 와요.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강대상, 이 강대상에 와가지고, 여러분 저 묘지에 가면 막 뭐 광주 5.18도 거기에 뭐 정치인들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비석 막 이렇게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다 쇼야. 그 눈물 흘리는 거 진짜 눈물도 아니고 다 보여주기 식이잖아. 그런 것은 진정성이 없잖아. 그런 건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루도 안 들린 적이 없어.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침밥 먹고 출근하면서 또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강대상 한번 다 쓰다듬고, 저녁 퇴근하게 되면 다른 데 가지 않고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이래 봐가지고 청소할 때 있으면 청소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면서도 즐거워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스럽고 그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아내에게 뭐 선물 안 할 때 돈이 좀 들더라도 그 선물하는 자체가 기쁘지 않습니까? 안 해봤나요? 그렇죠?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아내한테 선물을 갖다 주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또 기뻐합니까? 근데 주님 앞에 마찬가지잖아. 내가 시간을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노래해서 찬양을 하든 예물을 드리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동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진정으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5장 7절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풍성한 막 넘치는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주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리이다, 예배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요, 성전은,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 할머니가
시골에서 십리길을 걸어서 교회 다니셨는데 저는 뭐 어리니까 크리스마스 때만 제가 교회 나갔어요. 왜? 눈깔 사탕 하나 주니까.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저를 데려갈 때 그냥 가자면 어리니까 안 가잖아. 애들하고 놀려고. 안 가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에서 사탕 하나 줬거든요. 그 사탕 하나 준다고 저에게 말을 하니까 제가 그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10리를 걸어서 갔어요.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지금 같으면 아이들한테 사탕 하나 준다고 한다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예? 용돈을 주더라도 요새 1,000원짜리 좀 받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십리길을 걸어서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가서 토요일 날 가셔요. 그럼 토요일 가서 밤에 가서 기도하시고 성전 한쪽 편에서 잠깐 눈 붙이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시고 저녁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또 주일날 저녁에 거서 또 주무시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월요일부터는 또 일하시고 농사 짓는 때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토록 사모하고 가까이 하자.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어떤 말씀 보면 시편이 이런 말씀 써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 주의 뜰을 가까이 한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지금 방금 말했을 때 성전에 와서 경외하면서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 축복하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시편 128편 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집 그리고 주님의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수고한 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만 진다면 뭐 다 잘 된 거지요. 헛수고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모든 게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계획이 그냥 허공이 돼버리고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수고한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고생이야 뭐 고생한 것만큼만 이루어진다면 다 여러분 복된 거지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래서 먹을 것이라면 내가 수고한 만큼 그냥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가장은 경제적으로 가정에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돼 가지고 그냥 경제적으로 풍성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내 집에 안방에 있는, 안방만 나오네. 내 집에 있는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모든 과일나무에 과일이 맺어진 걸 보면 참 풍요롭잖아요. 예? 그런데 특히 포도나무는
다른 과일나무에 과일 하나씩 하나씩 달리지만 포도는 송이잖아. 송이, 포도송이. 포도송이로 그냥 이렇게 달린 걸 보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탐스럽습니까? 아내는 마치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아내가 잘 되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읽어버리면은 이게 뭐 어린 감람나무라는 게 뭔 뜻을 알아야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뭘 알아야 그렇구나 이게 되는데 모를 때는 그냥 읽고 지나가고 말아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모든 나무들 중에서 어린 감람나무라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감람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뽑아가지고 던져놔도 죽지 않고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감람나무예요. 저 시골에 가면 여러분들 아마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뭐 지역마다 이름이 똑같을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비름풀이라고 생겼어요. 비름풀. 그러니까 뭐 비듬 나물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비름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마치 그냥 이렇게 이파리가 마치 파리 날개처럼 동글동글 이렇게 된 그거는요. 그리고 줄기는 좀 발가스름하게 돼 있어요. 그건 뽑아 놔도 그냥 뿌리를 받고 죽어요. 그래서 풀을 뽑아가지고 그냥 내버두면 안 되고 다 모아다가 그냥 바깥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한쪽에 갖다가 그냥 내버두면 다시 뿌리 받고 그냥 다 살아. 그래서 막 말하자면 어떤 그냥 넝쿨이라든지 이런 거 위에다 갖다 올려놓으면 거기서 뿌리를 못 내리니까 죽더라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는 이렇게 어릴 때 죽으라고 해도 죽지 않고 뿌리 받고 사는 감람나무처럼 잘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백일잔치 합니까? 왜 돌잔치 합니까? 왜 첫돌, 둘째 돌, 세 번씩 돌잔치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요 100일까지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예요. 100일만 되면 이제는 죽을 일은 없겠다. 그래서 100일 잔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100일 됐다고 그냥 잔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떡이나 해먹고 그냥. 그럼 100일을 지나서 첫돌을 맞이했다. 그러면 이제 첫돌만 되면 이제 따로 쓰고 막 한 발, 두 발 뛰잖아요. 첫돌 되면 이제는 두 번째 고비는 넘겼다. 이제는 아이가 이제 잘 자라날 것이다. 그게 첫돌. 그래서 세 번째 돌 3년 3살만 지나면 절대 죽는 일 없다. 이런 뜻에서 세 번째 돌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 번째 돌 맞추고 나면 절대 죽는 일 없다라는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면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래서 8까지 산다 이 뜻이에요. 뭐 말인지 아세요? 3살적 버릇이 안 죽으니까 죽었으면 어떻게 8까지 가겠어요? 3살 지나고 나면은 8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돌하고 그 다음에는 돌잔치식은 안 하고 그냥 생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128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들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남편처럼 경제적으로 아내처럼 포도송이처럼 아이들 어린 감람나무처럼 죽을 일도 없고 그리고 죽을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성장이 빨라요. 그러니까 성장 발육이 좋다는 거예요. 잘 자라난다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 다른 나무들은 또 이렇게 뭐 살다 보면 병충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 감람나무는 어렸을 때 병충해가 없다는 거예요. 병충해가. 그러니까 병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요 제일 엄마 아버지 부모님 마음이 가장 찢어질 정도로 마음 아픈 것이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막 고통받고 고생하는 걸 보면요 막 너무 마음이 찢어져요. 그거만큼 마음이 아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몸이 아파서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동에 입원을 했어요. 난 입원한 줄도 몰랐어.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막 일주일씩 검사하고 막 치료하고, 그런데도 소위 말하면 열이 안 떨어지는 거야. 열이 막 40도씩 막 올라가서 계속 떨어지지 않는 거야. 막 해열제를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다 교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주일날 외출하듯이 교회 왔어. 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열이 40도 막 올라가면 애가 정신이 없어요. 엄마가 와서 그냥 말도 못하고 나한테 막 그냥 온 몸을 부들부들, 애기를 껴안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막 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난 뭣도 모르고 도대체 뭐 때문에 나한테 왔냐고. 목사님,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열이 40도까지 막 올라간데도 떨어지지도 않고 해열제보도 안 되고 병원에서 안 되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왔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엄마만 왔어. 아빠는 안 왔어. 여러분, 미국에서 실험한 결과잖아요. 밑에다 불을 해놓고, 왜 철판 해놓고, 그리고선 철장을 딱 해놓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 아비 원숭이, 아들 원숭이를 집어넣는데 밑에 불을 하니까 막 뜨거우니까 아들을 깔고 앉았더라잖아. 근데 엄마 원숭이하고 아들 원숭이하고 집어넣었더니 엄마가 자기가 그냥 배후에다 아들 원숭이를 올려놓고 자기가 막 타서 막 살이 타들어가는데도 아들 원숭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후에다 올려놓고 껴안고서 막 그냥 꽥꽥대고 살려달라고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더 아이를 막 피를 쏟고 막 낳아서 그런지 모정이 더 강한 거야. 예. 모정 알죠? 부정은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애가 막 이렇게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엄마만 와서 아버지가 안 오고. 마치 여러분 살다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혹시 마음에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꺼리면 회개하세요. 이제는 함께 길러야 돼. 짐승도 보면요, 새끼들을 같이 기르더라고. 막 새들도 보면요, 새끼들을 막 아비, 예를 들어서 갈매기면 갈매기라든지 무슨 뭐 짐승 있잖아요. 그러면 뭘 먹이를 갖다가 아비도 어미도 번갈아 가면서 잡아다가 먹이를 갖다 입에 집어넣어 주더라고. 같이 기르는 거예요. 그냥 몰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느라고 그런지는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막 주일날인데 교회에 나왔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근데 뭐 하느라고 안 왔는지 모르지만 엄마만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자는 남편의 한 일이나 아내나 또 자녀들이나 다 복되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도행전 5장 20절 가볼까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20절 가보니까 194페이지 가서 그랬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그러잖아. 그럼 가서란 말이 뭐냐? 성전에 가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축복하는 곳인데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이 있게 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서 축복이 있게 하고, 치료의 말씀을 전해서 치료받게 하고, 형통의 말씀을 전해서 형통케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린 대로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것처럼
그러니까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밭에 심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성전에는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증거해서 여러분들을 축복되게 하고 생명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성전에 왜 올라갔어요?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갔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소위 안진뱅이,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문간이죠,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러 왔지만 안진뱅이는 구걸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에 성도들은 기도하러 왔지만 그분은 구걸하러 온 것입니다. 3장 8절에 보니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성전 미문에 구걸할 때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가 들어가다 보고 나를 주목하라, 나를 쳐다봐라. 그래서 뭘 주나 싶어가지고 쳐다보니까 내가 달라고 하는 금전, 은전 나에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냥 그때부터 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발이 그때부터 막 펴지기 시작하면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그냥 걸어가는 것만도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근데 막 뛰기도 하니, 그러면서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 기도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바깥에 와서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막 춤을 춰가면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찬송했잖아.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담아본 적이 없고 맨날 입에서 나온 소리는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랬던 자가 입에서 한 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영광 돌렸잖아.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말은 구걸만 할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 심히 엄청 놀랐죠.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기도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구나. 안진뱅이를 일으켰구나. 사도행전 5장 42절에 첫 번째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증거하고, 그 다음엔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축복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근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 나가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는 원래 교회라는 것이 원어의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교회는 뭐냐? 나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 죄인들,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믿게 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 소위 한 몸 되게 하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모임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세요. 누가복음 24장도 넘어가시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단 말은 사람이 살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하나님 보좌란 말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면 천국 간다는 것인데, 하나님 보좌 앞에 이 말은 천국 갔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또 그의 성전에서 이 말은 또란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다가 생을 마치고 천국에 가서 다시는 죽는 것도 늙는 것도 아픈 것도 가난한 것도 눈물겨운 것도 없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가서 이렇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느냐, 그 말이 뭐냐면, 성전에서 이 땅에 있을 때 성전에서 밤낮, 천국은요 밤이 없어요. 그 밤낮이란 말은 이 땅에 있을 때 성전에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섬겨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없이 그냥 주님을 섬겼던 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천국에 갔구나, 천국에서 그렇게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을 받는 거로구나 하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슬픔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이렇게 노래 가사에 보면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그건 슬픔이 없어. 저 하늘에는 슬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실패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만 있고 영원한 빛, 영원한 축복만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야.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축복하시리니,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가장은 가장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복을 받아 복되게 살다가 생이 끝나서 저 세상 가게 되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잠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전에서 축복하시리니, 오늘 말씀에 이어서 성전에 관한 말씀을 8부 예배 때, 성전 기공 예배 드릴 때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축복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 저희들이 축복해 주시는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집에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허락한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정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셔서
말씀을 의지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만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찬양 104장, 복음서 104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니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성전에서 축복하여도다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축복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믿고 손을 얹은 자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붙어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무가지가 잘라지는 것처럼 모든 질병은 다 잘라져 나갈지어다, 수술될지어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내가 병에서 놓일지어다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주님 앞에 축복받고자, 문제 있는 거 해결받고자, 소원하는 거 소원을 이루고자 하여서 믿고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마음에서부터 소원하고 마음에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믿음을 보시옵시고, 주여 저들의 구하는 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할지어다. 범사에 만사 형통할지어다. 주여 함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들음으로 말씀 듣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 충만하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라도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고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러므로 때로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실족지 말고, 아버지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함께한다는 걸 믿고 전진해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추석맞이 연합바자회가 교회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기증할 물건들은 매점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10월 1일 날 수요일 날인데 10월 1일 오전 9시 30분 경영인 선교회 사업장 축복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중급 성경 교육이 밤 8시 10분에 있고요. 목요일 날 중급 성경 교육, 토요일 날 고급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 초급 교육, 중급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중급 성경 교육 받으신 분은 지하 2층 시원 성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수리를 좀 했으니까 가보시면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미비한 점은 또 이제 돌아온 주일까지 또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 8부 예배는 수양관 건축 기공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야말로 전 세계를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큰 사명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앞에 녹색, 이게 원래 지구본입니다. 지구본, 동그란 지구본인데 교회 짓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층수 고가 좀 안 나와서 고를 좀 높이다 보니까 동그란 것이 이렇게 괴로움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바람에 녹색 계란이 됐습니다. 지구본도 괜찮고요, 계란도 부활을 상징하는 것 때문에 다 괜찮은데, 어쩌든 교회가 중앙에 그런 계란 모양 지구본이 있는 것은 당초 설계할 때 제 마음에 그렇게 설계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 교회가 지구 전 세계를 복음으로 안아보자, 정복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고, 이쪽이든 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교회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 쭉 있고 녹색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일곱 나팔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나팔 나오잖아요. 일곱 나팔, 하나님 말씀을 일곱 나팔로 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파수꾼의 일곱 나팔, 그래서 이쪽에 일곱 나팔, 이쪽에 일곱 나팔, 그렇게 이제 해서 전부 다 14개잖아요. 14개의 상징은 또 뭘 의미하냐, 14만 4천, 요걸 이제 상징해서 그렇게 설계할 때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해서 설계했던 건데, 지금 수양관은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해요. 물론 여기 또 성전이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 처소,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자 제가 코로나 때 3년 이상을 다니면서 그냥 뭐 안 가본 데 없이 강원도 일대를 그냥, 정말 이 부동산에 가면요, 먼저 위성으로 보여줘요. 땅을 보여주고, 여기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가볼만 하면 가보고, 가볼만 하지 못했는데 아예 안 가보는 거라고. 그래서 가볼만 하네요. 그래서 가본 곳이 350군데 가본 거예요. 제가 350군데 가보고 선택한 곳이 바로 현재 수양관을 짓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는데도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첫째, 땅 자체가, 그리고 그 뭐 산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그 지역 자체라든가 이런 것을 6가지 7가지 기준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합당한 땅을 고르려니까, 물이 있으면 땅이 안 좋고, 땅이 좋으면 물이 없고, 또 물도 있고 땅이 좋으면 산이 없고, 산이 없어 허벌판이면 그것도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산이 딱 평풍처럼 딱 감싸고 있고, 앞에는 딱 이제 저녁에 8부 예배 때 그냥 위에서 그냥 드론으로 딱 찍어서 그냥 물까지 막 전체적으로 쫙 나오니까 쫙 와서 보세요. 다 참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공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많이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그 자리에 일하시길 바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축복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경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리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며 밤낮 없이 주님을 섬길 때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의 영생 복락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의 종이 축복을 빕니다. 영원히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